할렐루야. 오늘 2025년 6월 마지막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절반을 보냈는데 올 2025년이 여러분에게 좀 어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간 결산을 해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신앙생활에 혹시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은 성숙하고 성장이 있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키는 20대 중반이면 성장이 멈춥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요. 20대 중반에서 대부분이 성장을 멈춥니다. 그러나 영적인 키, 믿음의 키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은퇴하셨을지라도 계속해서 성장하여 믿음의 거인, 영적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다음 주가 7월 첫 번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는데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며 나의 감사 생활은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80년대 인기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말로 웃긴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모를 중시하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주일 씨의 말이 유행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외모 지상주의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외모 지상주의란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외모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담같이 딴 건 몰라도 못생긴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이 진심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입니다. 10년도 더 됐는데요. 서울 유명 여자대학교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우월한 외모가 스펙이 되는 세상. 이게 이 타이틀이고요. 부제로 취업 성형, 취업을 위한 또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제목이었어요. 세상 어느 나라도 이렇게 성형에 진심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좀 씁쓸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혹은 거라사 지역에 갔다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는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시는데 본문 1절에 보면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 동네란 어디입니까? 본 동네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자기 마을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 본 동네 자기 마을은 어디냐면요, 가버나움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가족이 가버나움에 와서 정착하여 살았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한 것입니다. 즉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스라엘에 가서 가버나움에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제가 사진을 2장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버나움 사진입니다. 그 마을 입구 들어가는데요. 저 가운데 명패가 하나 있는데요. 확대해서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기 보면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을이다. 예수님의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를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라디오나 TV, SNS가 없었지만은 발 없는 소문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예수님의 소문은 작은 마을 이 가버나움에 퍼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누가복음에는 기와를 뜯어냈다고 말하는데요. 기와를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이 지붕에서 침상째 달아내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들의 믿음, 저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보자마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심령 패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보자마자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를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시간에 침상채 메어다가 이 자리에 데리고 온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침상을 갖다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여기 침상채 달아내린다면 왜 예배를 방해하느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중풍병자는 물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는가 하면서 위아래 훑어볼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비틀린 몰골과 그 친구들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오려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린 바로 저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료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다시 본문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풍병자를 집에서부터 침상째 메고 오는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좀 창피했을까요? 침상을 들고 그냥 길거리를 오고 또 환자도 누운 채로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누워있는 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아마 가슴이 졸이고 졸여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침상채 달아내렸으니, 구멍이 조그만 구멍이 아니라 엄청난 침대가 내려올 만큼 구멍을 뚫었으니 이거 아마 주인에게 야단 맞을 판이에요. 그러니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치료 전에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이 안심이란 말의 원뜻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중풍병은 지금도 완치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중병에 든 사람을 침상째 들고 온 걸 보니 이 사람은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신을 쓰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환자의 특징은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팍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떨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왠지 모를 불안과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떨지 마라, 용기를 내라,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치료는 뜻밖의 영혼의 치료인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와 가족들은 중풍병을 고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풍병보다 먼저 이 사람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내 몸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순위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육신보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뭡니까? 인간들이 보는 것은 다 껍데기만 보는 것이에요. 호텔에 도착하면 호텔 도어맨들이 제일 먼저 이 마중을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 호텔 도어맨들이 이 사모님들이 들고 있는 이 핸드백이 진품인가 짝퉁인가, 이걸 제일 먼저 감별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짝퉁을 든 사람하고 진품을 든 사람하고 차별적으로 접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짜리 핸드백을 들고 있는가, 얼마짜리 차를 타고 왔는가, 옷은 명품 옷을 입고 왔는가, 메이커를 입고 왔는가, 이걸 판단하고 사람들이 외모만 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환자의 외모나 복장을 봤다면 제자들에게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을 보았고 그 중심 속에 뭐가요? 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먼저 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흉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의 불행과 아픔의 원흉이에요. 더 나아가 이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불행히도 현대교회 안의 성도들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로 성도들도 명품백 들고 다니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이게 마치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중풍병에 들고 중병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설령 병고침 못 받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질은 이미 본질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본문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속마음을 아시고는 그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생각은 자유다. 내 생각은 자유다. 어린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 생각은 자유라는 거예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각이라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하니까 생각으로 하니까 남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 사람 죽이는 건 아니니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 안 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요, 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악한 것이 열매 맺게 됩니다. 즉,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이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종잡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생각 자체가 4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범죄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서기관들이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주는 일종의 영혼의 치료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사지를 못 쓰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육신의 치료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경중을 따지면 그래도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은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미미하지만 확률적으로 고침받을 확률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죄 사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했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서기관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혹은 가버나움에 사는 청년으로만 알았기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죄를 사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죄뿐만 아니라 중풍병을 한 방에 고쳐주셨습니다. 간이나 췌장 등은 소리 없는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간과 췌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이나 췌장에는 이 신경 조직이 없어서 이상이 발생해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간이나 췌장이 아파서 통증을 느끼면 그 사람은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란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도 원죄와 우리가 짓는 자범죄로 영혼의 기능이 망가져서 죄를 지어도 이게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동시에 그 속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동시에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산송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필요한데,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기에 반복해서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죄사함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에 이르는 속죄예요. 이 죄사함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즉,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자녀로 바꾸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바로 이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습관에 젖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와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점점점 더 거룩한 삶, 성숙한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는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수님의 병고침과 사죄의 선포로 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의 결론은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오늘 이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중간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가는 껍데기만 볼 수 있는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 지난 6개월 동안 성경은 몇 장 읽었는가? 지난 6개월 동안 기도는 몇 시간 했는가? 지난 6개월 동안 헌금 드린 총 액수는 얼마인가? 바로 겉으로만 보이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여보시고 질적 평가를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바로 이는 질적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작은 죄라도 다 토해내시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죄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합치면서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내 직분, 내 신앙의 연조, 내가 읽은 성경 장수, 내가 드린 헌금 액수보다 예수님은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가, 이걸 보십니다. 학생이 아무리 답지를 잘 써도 시험관이 요구한 답을 써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끝으로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아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을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 제목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앵글로색슨어로 감사, thanks란 단어는 고대 영어인 이 팡시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팡시안의 뿌리인 이 팡크는 감사라는 뜻인데요. 여기 그 뜻의 어근은 이 생각하다는 think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 속에 감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를 감상하면서 제가 이 감사로 한번 패러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감사가 나온다. 오래 생각할 때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당신이 바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세히 오래 생각하며 풍성한 감사, 새록새록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